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인데요. 우리 아까 오전에는 4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양 4장을 다 읽죠. 그냥 4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를 함께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그 좋은 청사진을 앞으로 참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 마음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죠. 성경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심할 거냐면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곳곳에 기근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징조와 소문과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 지금 간접으로 지금 보고 있는, 완전히 지금 예배가 폐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중국은 뭐 아예 예배를 못 드린 상황들이 많이 들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과 숙제들을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죠. 오늘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다시 좀 복습을 오전에 하신 거 다 까먹었죠? 기억 못 하시죠? 저도 사실은 몇 년도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뭐 한번 들으신 분들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금 되새기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시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그렇게 그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것이 주는 의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2500년 이상 된 기록이지만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전 606년에 유다가 처음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 주전 606년에 1차 침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인텔리한 사람들 또 고관 대작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606년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606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에 597년경에 2차 침공을 하게 되고 2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살다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30에 총리가 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그게 언제냐면 1597년에 끌려갔다가 505년이 지난 593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7년 뒤에 3차 침공이 있었고 그게 그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다? 고향이다. 성전은 자기의 본토예요. 근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전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헷갈리죠.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여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게 뭐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그 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래도 좀 착한 놈들한테 징계를 당하면 그래도 좀 난데 딱 보니까 바벨론은 더 우상을 숭배를 더 많이 하고 그런 나라가 자기를 침공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다 집어삼켰잖아요.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포로들에게 이렇게 곧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애굽을 일으키셔가지고 애굽이 힘을 얻으면 이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바벨론 무너지고 우리나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요. 그래 빨리 돌아가고 싶어. 빨리. 근데 그건 사실은 가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지금 에스겔은 아니야. 죄악의 값을 다 치러야 돼.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최소 몇 년? 70년은 채워줘야 돼. 이게 지금 예레미야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땅에서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는 걸 봤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 막 예레미야가 예언하니까 막 구덩이에 던지고 가두고 옥에 가지고 막 굶기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니네 이제 망한다.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늘 되새겨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장은 뭐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사명자의 길로 가야지 그럴 때는 뭐 받고 가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말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면 듣겠어요? 지금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핵심 주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줄 알라. 온 우주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닥쳐지는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마지막에 뭐냐면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약한 자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꿈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돌멩이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뜨인 돌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제국들을 다 무너뜨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강한 점점 이제 세계는 단일 정부로 갈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전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통합 앞으로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점점점 강한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무엇까지 통제하느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교육의 문제까지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계시록에 주는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죠? 교육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뭘 믿느냐?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 다 정리하신다.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3장 동안 하나님의 영광 정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막 그룹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일들을 막 보여요.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오는 마지막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딱 하시고 뭐 하시냐면 3장 마지막에 에스겔의 입을 닫으셔요. 하나님 짓궂으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꾸러기 같으셔요. 대언자로 그를 부르시는데 말을 못하게 하셔요. 이 참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걔네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뭐 하냐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말로도 설교를 하지만 어떤 행위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에스겔 4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아니 왜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왜 해파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참았어. 오랫동안 기다렸어. 390년의 너의 죄악을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도 그렇게 버리신다면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의 촛대를 옮기신다잖아요. 그 7별을 붙드신 분이 그 촛대를 옮기신다잖아요. 마지막 때는 교회도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도 성도 되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알곡과 죽정회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관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데 뭘로 말을 못하니까 뭐 하냐면 이렇게 기와장 토판에다 흙판에다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려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막 포위되어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 토성,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이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잖아요. 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딱 밑에서 공격하기 힘드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공격을 하는 게 토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다 옆에다 토성을 쌓고 거기다가 막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그런 기구들을 이렇게 모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도성과 자기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에스겔이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뭘로 막아놨냐면 철판으로 도성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4장 1절에 4절.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포위가 되고 다 막 토성에 쌓아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에 사람도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이 그렇게 포위가 될 것이고 백성들은 부르짖지만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성에 철판이 막혀가지고 완전히 가로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죄악이 차서.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이제 4절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90년이 얼마나 길이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10왕국의 왕이 됩니다. 남쪽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3년을 지나고 나서 뭘 하냐면 다난과 그 베델에 그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성전에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요. 또 다른 제단을. 우리가 예배의 터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터전을 떠나서 자기 편의대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건 그리고 또 성전에처럼 똑같이 만들면 그나마 좀 난데 뭐 만들었다고요? 여로보암이 한 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백성들의 요청을 못 이겨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막 땅을 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제 경배할 여호와야.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 뭐 요시야 왕 다음에 요아스, 요아긴 또 시드기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왕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그러니까 586년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니까 기간이 593년이에요. 393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면 여로보암 딱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기간이 39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니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스라엘 죄악의 연수가 39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번데기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줄로 이 에스겔을 꽁꽁 묶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말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계속 줄로 묶여갖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게 지금 4절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악을 390년의 죄악을 그 몸에 담당해서 390일 동안 지금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또 먹는 것도 뭘 먹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뭘로 만들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걸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떡을 만들면 맛이 제일 맛없는 떡이 나온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이 없는 떡. 잘 섞이지도 않고. 근데 그 떡을 만들어서 매일 먹어요. 390일 동안.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신 반찬 오늘 저녁에 또 주면 화내시죠? 안 내시나요? 우리 다른 남자분들 궁금한데 똑같은 반찬 한 3일 계속 똑같은 반찬 주시면 화내시죠? 이거 맨날 어제도 먹고 또 이렇게 안 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사실은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맛있는 반찬도 똑같은 거 매일 먹으면 얼마나 질려요. 근데 그렇게 맛없는 떡을 매일 그것도 되에 달아서 무게 달아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포위되고 함락돼서 기근이 함께 올 거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맛없는 떡도 그렇게 쪼개서 잘라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스겔이 몸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근데 그냥 그 떡을 매일 390일 동안 먹는 것도 사실 힘든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인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건 인분은요 누구나 어떤 문화 속에 가도 다 더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정결 예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더군다나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똥으로 그 불 피워가지고 그걸 먹으래요. 그게 에스겔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평생 나를 더럽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좀 낮춰줄게. 하나님 참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인분 대신에 뭘로?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그거는 내가 허락해 주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소똥으로 매일 390일 동안 그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정한 떡 가운데 피폐해질 것이고 다 흩어지고, 그제 5장에 넘어가면 너 머리털과 모든 수염을 다 잘라라. 그리고 그걸 3등분해서 태워라. 칼로 그러니까 불타 죽고 칼에 죽고 이렇게 흩어져 죽고, 그 남은 백성들 정말 이 옆구리에 그 털 자기 남긴 그 남은 자 몇 외에는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에스겔이 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4장 5장 초반까지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멸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에스겔 24장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었습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습니까? 에스겔도 지금 무슨 죄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이 그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 사역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대언자 사역을 시키면서 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시키면서 이것이 네가 담당해야 할, 네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 앞에 에스겔이 그것을 순응하는 거, 순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죄악과 그 아픔들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 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기도에 못 움직이는데 뭐 하겠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묶으셔가지고 그냥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뭐 해요?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감당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에스겔이 감당하는 자기의 책무를 보면서 390일 동안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면 소 한 마리를 드려도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겔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390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는 건 하고 하루에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은 이게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힘든 게 뭐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일이 한 주, 두 주,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가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제 스스로 제게 가지고 약점은 지구력이 약하거든요. 오래 지속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은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그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390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0일 끝났어? 40일 더 해. 아이, 40일은 지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40일은 다른 사람들 시키면 안 되나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다른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만 하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아니, 40일 더 해야 돼. 여러분, 그것까지 감당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일 더 하는 거는 다른 유다 족속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그 땅,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는 그 땅에서 선포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 지금 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벌은요, 그 예루살렘 땅에서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서,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우리는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해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책임을 감당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나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요청과 부담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거 내가 저 사람이 해야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저 큰 교회가 감당해야지. 이거 선교하는 거, 이거 더 힘 있고 더 재력 있고 더 사람 많은 그곳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선교, 우리는 좀 더 큰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에요. 오늘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도대체 우리 뭐지 이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누구 하나 하나님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 시대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감당하니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다 죽어버린 말라져버린 그 마른 뼈들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도래하는 걸 보잖아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청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담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 계획하심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